아까 우리 박성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건이 없다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잘나서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은요, 모든 걸 포함합니다. 어떻게 모든 걸 포함하냐?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대기업을 얘기하면 삼땡, 현땡 얘기하잖아요. 삼성그룹의 아들로 태어났다. 모든 거 포함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거 다 포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모든 거 포함입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하게, 모자라게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건이 없습니다.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형상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야말로 상정해서 계획 속에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랄까요? 모든 것 다 담고 주시고 또 조건 없이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감사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보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작은 것 하나, 과자 하나라도 사줄지라도 감사를 표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특하게 여깁니다.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다니엘 손을 이끌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주신다. 근데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없죠. 고마워하는 표현 하나만으로도요, 너무나 감격해 합니다. 어른들은 쉽게 감동받아요. 쉽게 감격해 합니다. 언제? 감사를 할 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모든 걸 다 담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에덴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감사가 담겨진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무너뜨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꾀했습니까? 뱀을 통하여서. 뱀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그야말로 동물 중에 가장 지은 동물 중에 간교한, 지혜로운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을요, 경계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다른 동물, 애완동물들을 대하듯이 아마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름이 끼치고 그러죠. 그래서 경계하지 않습니까?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평상시 좀 친숙한 동물이었던 거 봐요. 그걸 사단은 알죠. 나와 친숙한 존재가 누구인지, 내게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 아닌 친밀한 존재가 누구인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깨는데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즉 왕을 닮고 주인을 닮은 존재이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과실들은 너희가 먹지 못하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요 환기시킵니다. 어떻게 환기시키냐? 아니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 내가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그러한 신분, 권세를 1인 받았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 그때 이제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가고자 하는 대로 다 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못하니? 라고 환기시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삭제되거나 시간이 아무리 수세기가 지난다 해서요 그것이 수정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는 되리라.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 된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언제?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 순간도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일을 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요 눈에 드러나는 것,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없거든요. 그러니 언약이 자꾸 희미해져 가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인을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로 세우고 남은 자를 세우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나 당장 나의 처지, 상황, 모습, 내 형편을 바라보면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환기가 일어나죠. 다른 생각이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게 맞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변화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무응답하시고 묵묵부답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이제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불순종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 다 담으시고 다 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 사랑도 포함되잖아요.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포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정말 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포함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고 있는 동안에 문제들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맞이합니다.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 쌓여져 있습니다.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그런 상황과 갈등과 문제들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생명, 즉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 앞에 돈 문제 없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그 문제 앞에서요, 건강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죽냐 사냐, 영원히 죽냐 영원히 사냐 하는 이 문제 앞에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갈등 없습니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문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가 대신 죽음을, 대신 징계를, 대신 상함을, 대신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나를 대신하여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끝내셨기에 정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를요,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정말 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요, 안다면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쇼츠 몇 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음성은 안 틀어주셔도 돼요. 영상만 틀어주시는데 조금 볼 때 놀라실 수 있으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갓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인데 창백해요. 왜? 심장이 안 뛰고요, 호흡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고자 의사가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나요. 그 과정들을 잠깐 몇 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창백하죠, 되게.
네,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울면서 그야말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혈색이 돌아오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호흡에 자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심장이 박동될 때마다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있는 한 관절도 움직이고요.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거리 또 그곳 옮기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마다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거저 주시는 은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 나도 의식하지 않는데 뛰는 심장,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 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되어지는데, 그죠? 그냥 되어지니까요. 진짜 감사, 진짜 고마움, 참 은혜를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방금 전에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죠. 폐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도 세우기도 하고 등을 두드리고 막 이게 목구멍에다 막 멀리 이렇게 그죠?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호흡 한번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았다. 몇 초짜리 감사할까요? 반나절?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엄마한테 받았다. 정말 한 반나절은 효도하겠죠. 기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과 또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뛰는 심장, 호흡, 나의 몸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임을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상원 선생님께서도 또 이제 기도하셨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살아갑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나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저 물질, 돈, 명예, 성공 여기에 행복과 여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요즘에는 뭐 몇세 고시, 5세 고시인가, 4세 고시인가 그 수험생이 있잖아요. 이제 고3이 수험생으로서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왜?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상위권 대학에 가면 무엇합니까? 네,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만의 희망이 있죠. 또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요. 또 좋은 사람, 대상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않냐할까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또 많은 풍요로운 그런 돈과 물질적인 것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걸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걸 위해서 더 내려가서 중학교 때부터요 고시를 준비한대요.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부터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단위가 지금 3학년이지 내년부터 미적분을 풀어야 됩니다.
수학 미적분, 저도 못 푸는 그 미적분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대요. 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이제 유치원생, 수요에도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될 판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완전히 우상으로 돈 섬기면서요, 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과 심장과 내가 움직이는 관절과 이 몸에 그때그때마다 횟수마다 세금을 붙이고, 그렇다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꽤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저 주시는 은혜, 지금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삶의 기한을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기한 동안 여자의 옷은 예수를 통해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피곤한데 앉혀놓고 복음 듣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급하시거든요. 각자마다 삶의 기한이 있어요. 그 안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다른 우상과 종교로부터요. 안 그러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갇혀버리니까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어디론가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급하시고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선교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돈과 복, 여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로잡힌 상태. 결국 가지고 챙기고 쌓아두고 모아두고 저축을 해도요,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불행을 맞이합니다. 이걸 가져도 나의 만족과 나의 영이 안정됨과 뭔가 충족됨과 참 생명이, 구원이 여기에 없구나, 그를 딱 마주했을 때는요, 절망에 빠지죠. 연예인, 성공자, 기업인, 정치인, 왜 자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타처럼 추앙하는 대상자들이 왜 정신문제에 시달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높은 서밋의 자리에 갔을 때 탁 그것을 깨우쳤을 때 정말 나락에, 절망에, 수월 속으로, 정신문제로, 자살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빠져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시고요,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제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한 살 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 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세금 얘기하고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은재가 로또를 할 일은 없지만 로또를 했어요. 했는데 100억에 당첨이 됐다고 해봅시다. 100억 아니 50억, 아니 10억만 할까요? 10억 좋아요. 10억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봅시다. 그러면요, 이제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왜 오색옷이, 왜 초등학교 4학년이 미적분을 풀어야 됩니까?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을 가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을, 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까? 결국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요. 그걸 위해서 5살 때부터, 4살 때부터 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로또를 통해서 돈을 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그 결과를 미리 받게 됐어요. 그럼 공부하면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돈을 얻기 위해서인데,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인데요. 근데 돈을 미리 로또를 통해서 50억, 10억, 몇 억씩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놀아도 돼요. 그죠? 결국 성공자들도요, 위인들도, 많은 인물들도, 많은 사람이 돈도 안 된다.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구원을 바랍니다. 나를 여기서 구원하옵소서. 나를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옵소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 얻는 그 축복,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 돈 이외의 구원. 진짜 서밋들은요, 구원을 바라요. 서밋이 아닌 사람들도요,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그 열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즉 우리 신재, 우리 시은이,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그럼 이제 공부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됐어요. 공부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추구하는 걸 미리 얻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자녀를 두고 막 고심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 이래야지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의 경험, 노하우, 모든 걸 전수합니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더 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과 참 행복, 영원한 답이 되신,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즉 제가 무엇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빌드업을 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나지 않으니까요, 자꾸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결론 나지 않으니까요, 무언가를 자꾸 추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 현성이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또 다른 공부할 이유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우리는 결론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찾아 누리지 못하고 챙겨 먹지 못할 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영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단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들이요, 널브러져 있거든요. 여기를 봐도 감사, 저 사람을 봐도 감사. 이러한 상황도 기뻐하고요, 기뻐할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잘 보십시오. 내 인생이 구렁텅이라고 막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 지금의 상황, 조건, 우리의 부모의 배경,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영 안을 뜨고 보면요, 모든 것이 발판. 결론을 내고 바라보면요,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들이요, 막 즐비해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나를 살리고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정말 지혜와 영안이 떠이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교한 시간표 속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모 통해서 나게 되고요. 또 그러한 가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지금 우리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무한히 또 24시간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 호세오 이전에요.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나왔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일평생 모든 순간 가운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정말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서론에 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사하시고 주시고 거저 주시고 조건 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영원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정말 찬송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우리 인생이 더 추구할 게 없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 성취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성공도 돈을 위해서 성공, 대학도 돈을 위해서 성공 가고요. 또 모든 준비,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추는 모든 것이요 돈과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돈과 행복과 복은요 참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이제는 정말 바랄 것이 없으나 우리가 바랄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 빼앗겼거든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눌린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에 선보이고
증거하고 빛을 비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냄새를 뿜어내고 드러냄으로써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알고요. 벌벌 떱니다. 우리가 영혼을 뜨고 보면요. 그렇으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단은 경계를 넘어서요. 벌벌 떱니다. 왜? 우리가 참 고백을 할까 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낼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인지할까 봐. 사단은요. 경계를 넘어서요. 자꾸 전환시킵니다. 환기시킵니다. 네 배경을 봐. 부모를 봐. 상태를 봐. 상황을 봐.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참된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론을 낸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결론 낸 자, 고백하는 자, 주인을 바꾸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 호남 땅,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죠.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과 내가 속한 이 현장에 맞는 언약을 정확하게 주셨죠. 요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우리는 여기에 정말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올리고 찬송하고 경배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늘도 돌리시고 내일도 돌리시고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날까지요. 계속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요.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죠? 취임식. 우리 목사님 취임식. 그리고 명예장로 추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당연한 거죠.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취임식과 추대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기도 제목 바라볼 것은요. 역시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고 어려우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교회, 언약을 담은 교회, 언약에 올인한 교회와 중직자와 성도, 렘넌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셔서 양들을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취임식과 추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그러면요,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믿음이 탁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문제도 갈등도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자이시다.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내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장하고 또 확정하고요. 확정하고 확인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